그래서 네 종파의 폭포를 내니 그랬잖아요. 네. 그건 폭포가 뭐냐면 처음에 부처님께서 초전법문, 중전법문, 종전법문 설하셨잖아. 네. 거기에서 네 학파 있잖아. 네. 거기서 말씀하신 네 학파의 폭포를 내니 불사의 파도, 불사라는 건 부처님 사업이잖아. 네. 부처님 사업의 파도, 부처님 하신 일이 예. 파도처럼 하늘에 펼쳐지기에 어리석은 외도는 두려워한다 하시잖아. 그러니까 내 종파에 대한 어떤 견해만 딱 갖고 있어도 외도들이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하든지 잘못된, 여기서 외도들은 특별한 외도들이 아니고 잘못된 견해 이 말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된 견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천만 용의 관문, 능인의 무열대지가 열렸습니다. 그러잖아. 이것을 배우기만 한다고 한다면 부처님, 능인이라는 것은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무열대지라고 하잖아요. 무열대지라는 것은 적정이라고 하는 거, 열반 적정을 말하는 거라. 열반 적정, 뜨겁지가 않잖아. 그죠? 무열이라는 것은 시원하다는 말. 그러니까, 번뇌를 갖다가 뜨겁다고 그러잖아요. 뜨거운 번뇌라고 하잖아. 그런 것들이 고요해지는 그런 무열대지가 열렸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신 사업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열반 적정을 보여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찬탄한 거예요. 부다의 대리 미륵보살과 부다의 지혜 하나로 모은 문수보살, 부다께서 예언하신 용수 무착. 왜 이렇게 이런 분들을 앞에서 찬탄하냐 하면 부다의 대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미륵보살은 부처님께서 그 도솔촌 내홍에서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도솔촌 내홍궁에 계실 때 왕관을 쓰고 계셨잖아요. 부처님께서 도솔촌 내홍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런 상황이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그 룸빈으로 오시기 전에 누가 대리를 놔둬야 될 거 아니야. 그 도솔촌에 그 하늘 세계에. 그래서 왕관을 벗어다가 미륵보살 머리에다가 씌워주면서 네가 내 대리라. 그러니까 미륵보살님이 안타까워하니까, 미륵보살 이 말이잖아요. 미륵보살이 막 안타까워하니까 안타까워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모자를 이렇게 왕관을 벗어가지고 씌워드린 거예요. 미륵보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타까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 마음 아쉬워하지 마라 이런 뜻이라니까. 그래서 그걸 씌워드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하냐. 그래서 씌워드리면서 내 대신으로 그거 일을 해라라고 이제 미륵보살한테 왕관을 드리고 이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미륵보살이 대리라고 표현한 거라. 그러고 난 뒤에 부다의 지혜 하나로 모은 문수보살. 그리고 미륵보살에게서는 뭐로 내려오냐 하면 부처님의 행의 가르침, 보리심 있죠. 보리심은 미륵보살로부터 이렇게 내려와. 부처님 두 줄기가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두 자량이라고 했잖아. 그죠? 지혜자량하고 복덕자량이라고 하죠. 복덕자량의 맥은 미륵보살님한테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지혜자량의 맥은 누구냐면 문수보살님부터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두 분이 내려받은 분이 누구냐 하니까 문수보살께서는 용수보살님께 법이 전해지고, 그리고 미륵보살은 무척보살님께 이렇게 법이 전해진 거라. 그래서 이 두 분이 용수보살과 무척보살은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뒤에, 그죠? 부처님 막 열반하시고 난 뒤에는 대승에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점점 소멸했잖아. 거의 맥이 가느다랗게 있었는데 나중에 용수보살하고 무착보살이 오셔가지고 대승에 다시 길을 여신 분들이거든.
그래서 이분들을 찬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리심을 배우거나 공성의 변해를 배우는 건 전부 다 이분들 때문에 배우게 된 거라. 네. 그리고 제2의 부처, 종가파 부자께 공경이 절하옵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와도 같아. 나중에 용수보살이나 무착보살로 내려오는 법맥이 지금 우리 동북아 이쪽으로 중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 일본, 그렇지 않으면 저쪽 남쪽으로 베트남 이런 데는 대승불교가 조금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런 불교가 남아있는 이런 곳에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런 근거처가 있게 된 것은 전부 다 인도에서 티벳으로 넘어가서 그 가르침을 잘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해져 온 거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전해온 중국 불교나 이런 것은 보리심이라든지 공성의 개념이 없어. 배우는 가르침이 없다고 공성. 경전은 있는데 누군가가 그걸 설명하고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지대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말이지. 그와도 같아요. 그래서 법맥의 중요성이 또한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분께서 찬탄하시는 거라. 그 가르침을 유지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공경한 마음으로 찬탄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경이 절하옵니다 하잖아요. 끝에. 와도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것을 알면, 여기서 어떤 것이라고 하면 뭐냐면, 종파의 권리. 종파 있잖아. 종파. 어느 종파, 어느 정파, 어느 학파, 어느 견해. 이런 것을 알면, 불도와 외도의 교법의 차이 모두를 보고,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알면 모두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거룩한 지자 앞에서 세상 선설의 일에 들어 희우 명성의 백기를 공평히 든다. 자타 종파의 그 자성 분석에 어떤 지자가 노력을 벌이겠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희유 명성의 백기를 공평히 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기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제 종파를 배우는 데 있어서 앞에 거룩한 지자 앞에서 최상 선설의 일에 들어 이렇게 하시잖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종파의 견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배울 때는 어떤 마음으로 배워야 되냐 하면 공평한 사람 있잖아. 공평한 사람이 백기를 공평히 든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누가 이겼다 졌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기는 쪽도 아니고 지는 쪽도 아닌 누군가가 그걸 들고 뭐 이기면 저쪽이 이겼다, 저쪽이 졌으면 저쪽이 졌다라고 이렇게 백기를 들어주고 빨간 깃발을 들어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와도 같이 우리 모두가 이 견해를 배울 때는 그렇게 해라, 공평인처럼 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견해를 배울 때는 다른 종교하고 불교하고는 틀려가지고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도 옳은지 잘못됐는지 따져보라고 말씀하시잖아. 부처님께서는 믿으라 이 말이 없어요. 날 믿으라 그러면 부처 된다 이 말이 없다고. 부처님 설사 부처가 한 말이라도 따져보고 그 말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따져보고 그리고 그걸 취할 바지 믿고 갈 바가 존경해서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날 존경해서 그런 짓 하지 마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논을 쓰신 분 또한 무슨 뜻이냐면 종교라는 걸 다 버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봐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전부 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되냐면 여기서는 외도의 견해 그리고 또 불교도의 견해, 불교도의 견해 중에서도 각각의 학파가 있었잖아요. 그런 학파를 전부 다 설명하게 될 텐데 그 중에 나는 불교도니까 나는 이 말이 맞을 거야 라고 선택을 한다든가 나는 불교도가 아니니까 불교도 하는 말은 잘못됐어라든가 이런 식의 생각을 버려라.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보고 그래서 백기를 들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해서 가라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타 종파의 그 자성 분석에 어떤 지자가 노력을 벌이겠냐. 그래서 그 자성을 분석하면 그런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떤 지자가
이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공부하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현의 선서를 모두 모아서 나와 선현이 같은 이들을 끌기 위해 종파의 건립을 요약해서 말하려 하니 밝은 지혜를 추구하는 이들은 공경이 들어라. 공경이 들어라. 이 아주 중요하니까 내가 써놓은 것을 아주 그거 잘 봐라 이제 말씀. 공경하게 봐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또한 금생의 이익과 공경, 칭찬 등을 보지 않고 진심으로 해탈을 추구하는 보특하라는 모아의 청정 지혜를 철저히 이해하는 방편에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깊은 견해와 멀어지면 자와 비와 보리심은 어느 정도 익혔어도 고통의 뿌리를 근본에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견해를 배운다는 것은 무아의 청정한 지혜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명아집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무아의 공성이잖아. 그죠? 무명아집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무명아집. 무명은 어둡다는 거잖아. 그죠? 아집은 나가 있다라고 집하는 마음이잖아. 그걸 반대로 돌릴 수 있는 가르침. 정말에서 무명은 뭐로 밝혀요? 어둠은 뭐로 밝혀? 등불로 밝히잖아. 지혜의 등불로 밝힌다 이 말이라. 그죠? 그리고 그러면 지혜는 뭐냐? 무아의 지혜. 딱 배치가 돼. 무명아집 이거 하고 무명아집하고 지혜, 공성, 무아지혜 딱 배치가 되잖아. 딱 이렇게 둘이는 딱 이렇게 배치가 된 적대식이 된다 이 말이라. 배치가 된다 이 말. 그래서 그 적대를 이 무아의 지혜로 무명을 제거할 수 있지, 등불로 어둠을 제거할 수 있지, 다른 것은 어떤 것으로도 제거할 수가 없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아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것은 개인적인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일이지, 만약에 누구한테 공경을 받는다든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인 각각이 내가 누구한테 이거 마야하면 내가 자랑거리 삼아야지, 또 내가 마야하라 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뭐 자랑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랑하면 나한테 뭐 선물 많이 주겠지,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무아의 지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경과 칭찬을 보지 않고 열반을 위하는 사람들의 일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아의 지혜는 자와 비와 보리심이 아무리 있더라도 무아의 지혜가 없으면 완전한 해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근본 뿌리인 무아의 아집을 끊을 수 있는 무아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기 쫑가파 대사께서 또 이러시기를 구경을 깨닫는 지혜 얻지 못하면, 여기서 구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성의 지혜라. 공성의 지혜 깨닫는 지혜 갖추지 못하면 염리심과 보리심을 익혔어도 윤회의 뿌리 끊을 수 없다. 그렇기에 연기를 깨닫는 방편에 힘쓰라. 그러니까 이 종가파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어디서 나오냐면 주요 삼도론이라는 논이 있어요. 아주 짧은 논인데 거기서 이제 그거 꿈의 직명왕법 이분께서 이제 따오신 거리라. 구경을 깨닫는 지혜 갖추지 못하면, 정말해서 무아를 깨닫는 지혜를 갖추지 못하면 설사 염리심 있잖아요. 염리심, 어떻게든지 내가 벗어나야지, 해탈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 또 보리심이라고 하는 일체 중생을 내가 이익되게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아무리 익혀도 윤회는 끊을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은. 왜? 공생의 견해가 아니잖아.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둠은 등불이 밝힐 수 있지, 다른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그걸 밝힐 수가 없고, 어둠을 없애질 못하잖아요. 그와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깨닫는 방편에 힘쓰라 이 말씀하시잖아. 근데 여기서 처음에는 구경을 깨닫는 지혜 이렇게 했잖아. 그죠? 구경을 깨닫는 지혜는 공성을 깨닫는 지혜거든. 근데 마지막에는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깨닫는 방편에 힘쓰라 이렇게 하셨잖아. 그죠?
그래서 공성과 연기는 같은 말이야 이 말이라 이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성과 연기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전이라는 것은 동전 이렇게 하면 양면이 다 필요하잖아요. 한쪽에 있는 건 동전이 아니잖아. 과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조금씩 이제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조금 그래도 뭐 영 아득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설명을 많이 들으셔서 좀 아득하진 않아요. 예, 그 아득하고 막 그러지는 않을 거라. 예, 아득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저기 그 공부 안 한 사람들 있죠. 스님들이 아무리 10년, 20년 죽노라도 지금 이 말 들으면 아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설체 일부가 거기서 왜 나오고 경량부가 뭐지? 유식 그리고 자립 논정학이 뭐지? 중간학이 뭐지? 영성아파가 뭐지? 듣도 보도 않은 평생을 이러고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안 배우면 몰라. 근데 부처 이루겠다고 하면서 배우지 않고 부처 이룬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자기 혼자 생각이라 그냥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셨다. 그렇기에 견해의 오염체를 제거하고 거칠고 미시한 무어의 차제를 결정하기 위해 자타의 종파의 건립을 요약해서 말하다에 둘 전체적으로 설한 것과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제 본문을 이제 설하게 되는 거예요. 종파의 견해를 이제 말하겠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대충 이제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 이제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 이제 이것이 이제 말하겠다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거 기념 삼아서 요 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거 조금씩 이제 더 이제 설명을 이제 해 나갈게요. 종파의 견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은 그거 뭐지 다른 거하고 조금 틀려서 좀 딱딱하긴 한데 그래도 스님이 그 막 어떻게든지 스님이 몸부림을 쳐가지고 그 뭐야 저기 여러분들한테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말로서 이제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또 좀 힘들다고 이제 점점 또 퍼져가지고 사라지고 이제 이러지 말고 열심히 이제 배우시면 돼. 왜 그러면 이 불교는 오래 배워야 돼요. 이게 그 몇 년 배워서 뭘 했다에 불가능합니다. 중생이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차근차근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나 그걸 행으로 옮겨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철저하게 배우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불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하지 그걸 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불가능해요.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 도반들이 여러 사람이 출발했잖아. 여러 사람이 출발했는데 이게 그전에는 그랬다니까. 저기서 온강사에 법문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보살님은 스님은 막 엄청나게 쉽게 막 고민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여러 가지 사성제에 대해서 해주잖아요. 근데 그 어떤 분은 다 듣고 다른 분한테 가가지고 스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좀 모르겠다고 그래. 이해를 해요. 왜 그러면 본인은 듣도 보도 안 한 내용이잖아요. 이때까지 절에 오면 기도를 하고 가고 뭐 초하루 돼가지고 뭐 기도하고 축원 넣고 뭐 이런 것이 신행생활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신행생활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건강경 열심히 읽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본인은 막 열심히 읽는다고 하잖아. 그것도 신기해 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 그것도 좀 신기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 법문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공부를 안 해서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그 건기라는 게 그렇게 차이가 나요. 부처님께서 처음에 법문을 하실 때 시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해서 우리가 저기 지금 빛 있잖아요. 이 빛 광자라고 하는 이 빛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궁극의 빛이라도 어떤 요소로 형성되어 있는 어떤 것이 있어서 빛을 쏘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 영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갖고 있는 생각이라. 그런데 지금 세계에 와가지고는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 언제 많이 없어졌잖아. 왜 그러냐면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 물리학. 그 양자 물리학으로 넘어가면서 그것을 빛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관찰해 보니까 이 빛이라는 것도 관찰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없기도 하더라. 어떨 때는 파동이기도 하고 어떤 건 입자가 아니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과거에 생각했던 데에서 지금 현대 사람들은 넘어왔잖아요.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와서 양자 물리학으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돼? 저런 대상들이 처음에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쌓아가지고 요소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양자 물리학으로 가보면 저게 홀로그램처럼 있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말한다니까 요사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식에서 말하는 그런 그 대상을 건립하는 방식 있죠. 똑같이 말한다니까. 바깥 대상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다고 해서 안에 식에 대해서는 그 과학자들은 뭐 상상도 아직까지 못하는 부분 영역이고, 그와도 같이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야. 건기가 있고 차이가 있다 이 말이야. 생각의 수준이 차이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때까지 자기는 고통스럽지가 않은데, 예? 고통스럽지가 않다 이 말이라. 아파 본 적도 별로 없고, 그리고 무슨 일 하는 것마다 또 잘 되고, 그리고 별로 걱정스러운 일도 없고, 인생이 그런갑다. 그래가지고 또 절에 가가지고 또 몇 기도 또 하고 이러니까 또 일도 또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자기한테 와닿는 고통이 그렇게 없는 거라. 고통이 없는데 니 고통스럽다 니 봐라 고통스럽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자기한테 와닿는 게 아니라 그 남의 일이라. 그러니까 남의 일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벗어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해지지가 않아. 우리가 염리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철저하게 고통스럽지 않으면 그 마음 안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이 싫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다른 대체로 빨리 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거라.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이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중생들은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더 윤회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왜 그러냐면 고통이 있어야지만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염리심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디에 어떤 고통이 많은가 고통을 찾아다녀. 이것도 고통이고 저것도 고통이고 이것도 고통이고 저것도 고통이구나.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뭐 늙고 병들고 뭐 이런 것이 고통이다. 그래 뭐 그런갑다 하는 정도지 자기 거로 안 하다. 철저하게 그것이 왜 고통스러운지를 알아야지 돼. 그리고 누가 아프잖아요. 사람들이 머리 아프잖아. 머리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돼? 아스피린 약 먹어버리잖아요. 타이레놀 그죠? 병원에 가 고통이 싫으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안 그런다니까. 고통이 있잖아요. 그걸 다 제거를 안 해. 실제로 정진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일부러 남겨도 왜? 이 봐라. 중생 세계는 이렇게 고통뿐이잖아.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나아버리잖아.
한 개만 먹어. 반 개만 잡수라고 앞으로. 조금 아픈 걸 놔둬. 그래가지고 아픈 걸 놔둬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고통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지속하게끔 놔두라고. 그러면서 반대로 누군가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들 유정을 생각을 해보는 거라. 근데 사람이 그런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일도 잘 없었던 사람한테는 고통이라는 게 없잖아요, 자기한테. 있을 수가 없잖아. 어떤 사람은 절에 오잖아요. 그 절에 열심히 설명해가지고 중생세계가 고통의 고통, 병고의 고통, 행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저는 고통스러워서 온 게 아닌데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있지. 네. 그런 사람한테는 부처님 말씀이 털끝만큼도 이게 들어가지가 않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고통스럽지가 않은데. 고통스럽지가 않은데 그걸 왜 거기서 왜 벗어나냐고. 즐거운데 이것이 지금 즐거운데 자기한테는 만족스럽고 그런 사람들은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숙세에 그런 인연을 적게 심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와닿지 않을 거 아니에요. 화도 같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 왜 했지? 네? 무언 이야기 하다가 그래.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 고통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고통도 배워야 되잖아요. 뭐가 고통스러운지 배워야지 알지. 안 그러면 잘 몰라요. 고통스러운. 그리고 고통 배워도 잘 철저하게 배워야 되고 고통을 어떻게 배울 수 있지? 배워야 됩니다. 자비심도 배워야 되듯이 고통도 배워야 돼요. 고통도 배워요. 심지어는 옛날에 어떤 수행자들은 추운 날에 옷 벗고 바깥에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 추위에 떠는 고통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픈 이 고통을 배워야지.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힘이 있어야지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도 커져요. 커진다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 생기면 거기서 매몰되는 사람들이 있어. 고통스러우니까 다른 거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막 계속 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마음을 키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다른 유정들도 똑같이 이렇게 고통스럽다 하는 마음 있잖아.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또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어차피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 속에서 일체 모든 유정들의 고통이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키울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배우는 거라. 그러니까 사성제를 설해도 아까 전에 우리 말씀드렸듯이 차이가 그래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마다 그렇게 근기가 차이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근기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오다가도 안 오잖아. 못 온다 이 말이야. 왜 못 오냐면 본인이 힘이 들어서 못 와. 본인이 힘이 들어서 못 오는데 왜 그러냐면 앉아있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부처님 가르침 들으면 하나하나가 깨어지고 이렇게 밝아지고 이런 것이 즐겁고 이래야 되는데 들을 때마다 막 어깨가 내려앉고 막 이렇게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과도 같아. 그래서 건기에 따라서 그런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힘이 들어서 할 수가 없어. 힘이 들어서 그러면 스님이 좀 더 잘하면 되잖아요. 내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아마 똑같은 법문을 해도 아마 비슷할 거라 힘이 들어가지고 본인 스스로는 힘이 들어가지고 좀 멀어지고 그리고 또 설사 마음이 먹잖아요. 마음 먹고 오잖아. 오다가도 또 못 와. 가다가 장애 생기는데 못 와가 이상해요. 그 견해를 배운다는 것은 무지 이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장애가 가장 많이 생길 때가 언제냐면 견해 배울 때다고 그러시는 거라. 이 견해 배우잖아. 장애도 말도 못하게 온다 그래요.
왜 그러냐?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이 견해 배우는 걸. 마귀 세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 견해 배우는 거예요. 장애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지? 열심히 오는 거지. 열심히. 아이고 보면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딱. 그리고 이제 장애생리 그거 스님이 늘 이야기했듯이 연기진은 있잖아요. 예. 이 모든 유정을 위해서 연기진은 하는 거. 오늘 예달 뭐 예뚜 아빠고 했던 때 시험다 다 일제 부분이 있어서 어? 제가 되는 거. 일제 그렇지. 난 계속 계속해. 그걸 저녁이면 그거 하고 그러면 늘 좋아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모든 장애가 있는데 또 그럼 그런 장애도 없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견해 배우는 거라. 제일 싫어하는 그야말로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이 견해 배우는 걸 제일 싫어해요. 다른 법문 하는데 초하루 이런데 아무 장애 없이 델타 줘. 그 사람 그 마귀들이 다 델타 준다고 걱정 안 해도 돼. 초하루 뭐 백일기도 하잖아. 그런 거 딱딱 날마다 잘 데려다 줘 오히려. 근데 견해 배우는 건 안 틀려. 그 세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세계라. 왜?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되거든.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되는 걸 제일 싫어해. 올바른 생각은 어떻게 해서 갖게 되냐 하면 올바른 생각이 이거야 라고 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 중생은 전부 깡깡하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이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배웠죠. 우리 이 모든 것이 창란식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전도식 창란식이라고 그랬잖아. 전부 전도돼 있기 때문에 전도됐다는 건 뒤집어져 있다는 말이잖아. 뒤집어져 있는 데서 이건 이거야라고 누가 말하잖아.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안 하고 어떤 것을 공리에 대해서 설명한다든가 이거 전부 다 뒤집어져 있는 거라 전도돼 있어. 그러면 뭘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자기가 전도돼 있는 부분들 있죠. 아, 이렇게 해서 전도돼 있구나. 이게 이런 식으로 전도돼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전도돼 있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 거라. 왜? 전도된 것을 뒤집으면 올바른 것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걸 제시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잘못된 인식들을 제거함으로 해서 올바른 것에 도달하는 거라. 올바른 것이 뭐가 있어서 도달되는 게 아니다니까. 잘못된 것들이 싹 제거하고 난 그 상태가 올바른 것이지 또 제거하고 난 뒤에 이게 올바른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과도 같은. 그래서 이 견해를 배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들을 전부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마귀들이 싫어하는 마왕들이 싫어하는 일이다 이 말이라. 네? 그것도 어떻게 돼? 가장 불보살님들이 이거 배우는 분들을 보호하는 일도 이 일이야. 불보살님들이 또 제일 신주님들이 이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겠지. 왜 그러면 한 유정 중생이 부처의 올바른 길로 나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고 막 난리도 아닐 거라 아마. 그만큼 아니 우리가 이거 안 배우면 난리도 안 나. 가만히 원래 있던 대로 조용히 돼. 근데 배우기 시작을 하면 점점 견해가 깊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일이 생긴다. 어려워. 그리고 그래서 이 견해 만나기까지 배우기까지 그리고 완전한 견해를 얻고 그걸 숙지하기까지 또 숙지하고도 거듭거듭 자기 것으로 세세생생 만들어 가야 되거든. 금생에 뭘 할 수가 없어 보살님들. 제일 중요한 게 금생에는 올바른 인을 심는 거라 습기. 그러고 난 뒤에 딱 끝나자마자 다음 생이 그 습기하고 다시 연관이 돼가지고 그 나아갈 수 있게끔 부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지 다른 식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연기를 이해하면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 갑자기 일초지기 멸해지라든가 그런 엉뚱한 소리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현혹되지가 않는다. 오늘 이만큼 하고 오늘 우리 저때 이제 스님이 이제 그냥 시작을 해가지고 발언도 안 하고 발신도 안 하고 발신도 안 하고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제 됐으니까 이제 그건 놔두고 이제 회양하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음 시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노트 예. 해가지고 그 읽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노트 해가지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예. 또 적어놨다가 또 질문하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은 또 뒤에 가면서 또 설명이 되니까 달래가면서 말씀 나중에 또 해야 될 것도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하게 돼 있어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질문할 거 있으면 정리해오고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이거 됐으면 꼭 들어야 돼. 세상에 버리신 내 법에 숨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주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공성의 변의 법에 숨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주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바로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태보살께서 바른데 보이시고 극락성토에 태어나서 하시는 어린에게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남장들은 국토에 모든 이익과 안락생명을 바탕 간장의 전생진 가초의 두 발의 연꽃 유명의 끝까지 멈추게 되소서. 해야 되겠다. 저거. 대장